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등을 들고 다시 오시는 그 신랑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로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등, 즉 빛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열처녀 10명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갈라놓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졌죠. 등을 가졌고 기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는 등을 가졌고 계속 그 불을 돋울 수 있는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신랑 예수님이 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처녀들이 그분을 맞을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즉시로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슬기 있는 처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너와 내가 쓸 게 부족하니까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을 때 그때 신랑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미련한 처녀들이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큰 차이점은 기름이 있고 없음에 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만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기름을 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있을 뿐이지 자신의 재산 전부를 투자해서 기름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 그런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좋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은 언약 백성의 헌법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워진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는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이 나옵니다. 사실 10계명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이 1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새겨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게 2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3계명과 4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오는 거죠.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슬기 있는 처녀가 되는 그런 삶,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발음은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가 훨씬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에 이 야훼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모음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음만 딱 쓰는 거죠. 그렇게 써놓고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 거죠. 모음을 붙여서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또 서기관들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면 항상 먼저 이렇게 목욕하고 목욕 제기하고 각근을 다시 한번 잘 동여매고 그리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자음만 네 글자 딱 쓰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또 7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형벌을 받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도 이 용어를 쓰셨듯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이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좀 생각해 봐야죠. 신약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신약시대의 이 세 번째 계명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에서 이 망령되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망령되다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오용하다, 남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언어적으로 오용하다, 남용하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예, 이것은 아예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세 번째 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바에는 더 크고 화끈한 그런 자의 아주 크게 쓰임 받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숨은 동기와 이렇게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크게 한 방, 이렇게 뭔가 크게 대박 나고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만 집중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과정, 마음의 동기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집중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미명하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는 중요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런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성화의 여정을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내가 1년 전보다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더 맞춰졌는가 맞춰지지 않았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여전히 1년 전보다 더 고집이 세졌어. 그래서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성화의 가정 속에 자꾸 자기의 고집이 꺾어지고 깨어지면서 나의 삶 속에 점점 하나님 뜻만이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예와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난한 여자가 왕자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빈털털이에요. 그리고 결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옷도 그냥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고 왕궁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 왕자는 혼인날 입을 옷과 보석을 사라고 그녀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돈으로 결혼에 필요한 옷과 보석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유흥을 즐기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죠. 그녀는 예복 없이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왕과 왕자에 대한 모욕이죠.
옷을 구할 능력이 그녀에게 자비롭게 하사되었지만 그녀는 그 공급을 헛되게 받은 거죠. 은혜를 헛되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결혼식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왕자한테 받은 돈으로 홀레복을 샀다면 그녀의 자랑은 왕에게 있게 됩니다. 그녀는 왕이 내게 홀레복을 입혀주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선물 덕분에 그녀는 멋진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왕자와 왕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 스스로 그 옷을 사서 입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 예는 신랑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준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린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그때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예복이 뭐예요? 8절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은 성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을 그 세마포의 깨끗한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은 성화의 여정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적 자기의로 막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옳은 행실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도달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점점점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 옳은 행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신해산 언약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은 반드시 결혼 예배, 예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이 부부 관계가 1년 전보다 지금 더 좋아야 돼요. 좋으세요?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신혼초는 엄청 싸우고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서 좀 좋아져야 돼요. 또 성화의 여정 속에서 자기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 이제 11월 14일이 이제 임직식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헌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서약들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는 잘 못 지켰지만 지금은 좀 더 지켜져 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성화의 여정으로 반드시 지켜가는 것이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수련회 가서 우리 또 이제 수련회 못 간 지 벌써 2년이나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잖아요. 믿음이 어릴 때 헌신을 작정하는 것과 신앙의 여정에서 점점 믿음이 자라갈 때 신앙의 여정에서 서약하는 건 다른 거예요. 반드시 그것들을 지켜가는 그 옳은 행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여호와가 선지자 말라기는 말세에 여호와가 연단하는 자, 재련하는 자의 불처럼
성도들에게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3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연단이 끝나면 어때요?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옳은 행실을 행하는 그런 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자손이죠. 말라기 3절 3절에 레위 자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연단, 재련을 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시고 재련을 하시죠. 그 연단의 방법은 금, 은을 재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존 비비어의 열정이라는 책을 보면 금의 특성과 그 재련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재련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은 자연 속에 널리 분포하지만 언제나 소량이에요. 순금, 그것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금은 금의 비율에 따라 강도가 달라져요. 금에 다른 금속, 구리, 철, 니켈 등을 섞으면 딱딱해지고 잘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혼합물을 합금이라고 그러죠. 합금. 그래서 순금 대 합금. 구리철, 니켈 등의 광물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의 강도는 아주 딱딱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합금의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금은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유연해져요. 순금은 잘 휘어집니다. 아주 깨끗한 순금은 잘 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런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순금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순금의 마음을 합금으로 바뀌게 만드는 거죠. 다른 게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고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불순종과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과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뭐라고요? 합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완고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지면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둔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게 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매번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지 못합니다. 열정이 사라져요. 이 순금일 때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 채워지는데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죠. 합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아주 냉랭해지면서 자기 애가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이런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세요. 그래서 이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그 소멸하는 불로 깨뜨려지고 십자가 앞에 회개되고 돌이키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시고 재련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두 번째 금의 특성은 녹이나 부식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다른 금속들은 공기가 변하면 변색이 됩니다. 그러나 순금은 공기 변화에도 변색되지 않습니다. 이 노쇠, 아시나요? 노쇠, 구리와 아연의 황색 합금이에요. 이 노쇠는 겉모양이 금과 비슷하지만 성능이 다릅니다. 노쇠는 금방 변색됩니다. 금의 모양이 있지만 금의 특성은 없다는 거죠. 이물질 비율이 높을수록 금은 부식과 부패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 가치와 기준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어때요? 흔들리고 싶지 않아도 흔들려. 귀가 얇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순금처럼 소멸하는 불로 정결하게 재련되어 있으면 세상의 영향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부식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속에 막 유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래서 막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고 흔들리는 뿌리가 없는 근본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3계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에요. 또한 이 계명과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라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계명들은 부정적인 계명이에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창조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천지 창조와 연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송태근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었다는 것은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안식이라는 전체 주제 속에 휴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가 더 이상 인간이 손댈 일이 없고 손댈 일이 없도록 완전했다는 거예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온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었다는 말 속에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한 것에는 매우 엄청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인간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합니다.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뭐라고요? 주장하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또한 폭을 좁혀서 우리의 인생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되어지고 다스려진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것은 그 천지 창조가 완전히 퍼펙트하고 완벽하다는 거죠. 인간이 더 이상 손 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다 끄는 거죠. 그거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험이 필요해요. 왜요? 바로 이런 이 창조 이 사건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어야만 쉴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날 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게 문을 열어야 매출 수익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출 수익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매출을 포기하면서 쉴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일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주일이야. 그래서 정말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은 출애굽 계명과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 십계명이 또 나타나는 본문은 신명기 5장이에요. 신명기 5장.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출애굽 사건과 이번에는 연관시켜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에는 안식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잖아요. 거의 짐승처럼 해가 뜨면 무조건 밭에 나가서 아니면 그 일하는 공사판에 가서 성벽을 막 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게으름 피면 어떻게 해요? 채찍이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뭐에 맞으면서 막 더 열심히 막 하루 종일 막 모든 에너지에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되면 지친 몸으로 그냥 돌아와서 방에 그냥 쓰러져 잘 수밖에 없어요.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밤에 쓰러져 자야 돼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속박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자유가 없는, 쉼이 없는
속박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이 바로가 노예들을 쉬게 할까요? 단 하루도 쉴 수 없도록 그렇게 압박하잖아요. 노예들은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노예 속박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이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실 안식일의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계명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기억나시나요? 강해 설교했던 거. 16장에 이 만나를 거둘 때 6일째 되는 날 7째 날 먹을 것도 함께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계명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미 16장에 훈련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만나를 먹는 40년 동안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먹이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는 걸 배우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40일 동안의 시간이었어요. 40년 동안의 시간이죠.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본성, 쉬지 못하고 자기가 막 완전히 죄의 속박 상태에서 뭔가 계속해야 되는 그 상태의 묶임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런 이 안식에 대한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안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죄의 속박 상태에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나침판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잘 묘사하는 것이 사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에요.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 안목,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서의 노예처럼 막 살아가요. 출세, 성공, 인정, 부자가 되는 것, 막 이런 것 때문에 쉬지를 않아. 또 쉴 줄을 몰라.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모른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 이 쉼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함을 계속 말씀을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그 쉼표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쉴 줄을 모르는 거죠. 제가 쉰다고 다 여행 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따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요. 쉬는 게 어떤 것인지 쉼표를 찍어야 돼요.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성공, 그 부에 대한 집착, 막 이런 것 때문에 노예의 근성이 계속 우리를 쥐어짜게 만드는 거죠. 막 안식일에도 막 정신없게 만들고 그것에 막 몰아붙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박의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노예 생활의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 없는 사람 많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쉼표를 못 찍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쉼표를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내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주님의 멍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멍에를 메야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벗기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행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가운데 들어갈 때에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4계명이죠. 여기서 이 계명을 이해하려면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며 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념하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억을 떠올린다. 오늘이 안식일인가 보다 기억을 한번 떠올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결혼 기념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죠. 실제적으로 뭘 행동해야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죠.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유월절인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기억함이에요.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뒤에 거룩하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반복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어의 카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구별하다, 따로 떼어 놓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면 그 중에 먼저 뭘 쓸까 막 계획하지 않고 먼저 뭐부터 떼죠? 11조부터 떼잖아요. 따로 떼어 놓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따로 11조를 떼어 놓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죠. 가지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안 가지면 안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나는 무조건 뭐 한다. 이걸 따로 떼어 놓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따로 떼어 놓는 것, 구별하여 따로 떼어 넣어서 이 시간엔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시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하다는 거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딱 삶을 딱 보다가 이렇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주일날 뭘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냥 다른 일을 대체하고 다른 일들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먼저 일주일의 삶을 딱 보면 안식일을 먼저 따로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엿새 동안 힘써 행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 뭐 해야 돼요? 나한테 맡겨진 본분이 있죠.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가 쓰였죠. 힘써. 그것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식일 준수의 계명이 안식일 당일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 사역에 몰두하셨듯이 엿새 동안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받은 주의 백성들의 당연한 본분이에요. 그리고 의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 막 농땡이 치고 막 살았어. 그러면 안식일을 맞을 때
감흥이 전혀 없는 거죠. 백수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면 안식일도 노는 날이니까 어떤 감흥이 없어요. 그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서 창조 사역 속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6일간은 힘써 행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뭘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답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또 나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의미는 자신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남종과 여종, 손님, 객, 거기다 심지어 뭐예요? 가축, 다른 피조물까지 함께 갇히시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역에 쉼을 경험하도록 하는 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들도 함께 안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짐승들조차 안식하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그냥 주일 성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기는 주일 성수하면서 자기 밑에 직원들은 다 주일날 다 출근시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벌써 이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놀러 다니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천하 만물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데 특별히 일주일 동안 계속 생명의 떡을 먹어야죠. 그 중에 주일, 안식일은 더 깊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소나 뭐 이렇게 낙타나 이런 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선포되는 말씀 중에 자기에게 깊게 와닿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 말씀, 그냥 말씀 자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딱 되면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 자기가 또 말씀 읽는단 말이에요. 하가한단 말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어요. 성경 한 이제 8장 지금 읽고 있죠. 보혈기도막 8장을 읽잖아요. 8장을 딱 읽었는데 끝하면 안 되고 8장을 읽었는데 자기에게 가장 다가온 말씀이 뭔가를 찾아야 돼. 요 한두 절 정도 다가오거든요. 뭐 표시를 했던 한두 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이 딱 되잖아요. 그 연상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읽다가 이제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결국 자기 영혼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안에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특별히 더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사이에 우리 탈북민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재현 목사님께서 좀 소개시켜 주셔서 신대원에 연관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좀 탈북민들을 좀 많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탈북민 목사님을 좀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탈북민 현재 자매들의 현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는데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첫 번째 만났던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했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막 말씀 암송하고 막 말씀을 강제로 막 먹어가지고 막 채워가지고 다시 북한에 파송된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소수예요, 탈북민 중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잘 훈련되어 있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자기 가치 기준 막 이런 게 다 깨지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에 완전히 헌신하게 됐으니까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말씀이 먹으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사람들의 생명이 변화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탈북해서 온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대원에 이제 가게 되면 탈북민들은 처음에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횟가닥해가지고 이렇게 신대원에 가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대원에 가면 이제 성경 주변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 있거든요. 성경 자체를 이렇게 깊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변부에 있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사역자로서 준비되어지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신 게 뭐냐면, 북한 이제 통일되면 북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는 탈북민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논리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탈북민들을 만나보면 우리랑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신 게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2년 동안 설교할 수 있도록 그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통일이 되면 2년 동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스토리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이제 교회 개척을 이렇게 했는데, 교회 개척에 성도들도 많이 오는데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오는 게 신대원생들이라는 거예요. 신대원에 간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월급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교사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 신대원생들을 이제 신대원생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나중에 북한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상당히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어요. 그거 들어볼 때 제가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돕고 대화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탈북민 전도사님들을 다 이렇게 남한
내 교회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거기서 일정한 기간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도 한동대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통일 아카데미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탈북민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한테 금요일 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올까요? 왜 안 들어올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특히 탈북민들은 더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올까요? 속사람이 변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만 변화가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미 내 속사람 안에 세상적인 게 너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싸움이 되고 씨름이 되기 시작하면 속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느 지점에 가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일은, 이 안식일은 땅 아래를 바라보는 눈을 들어 영원한 세계, 초월적인 영역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정말 먹어야 하는 그런 온전히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온전한 주의 성수의 자리에서 여러분 쉼표를 찍고 분주함 속에 이 노예 애굽의 속박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씨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라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통해 아주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충 무감각하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예요. 일주일의 삶에서 나를 지탱해주고 유지해주는 게 이 안식일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더 살펴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죠.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까요?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안식일과 주일이 혼용되어 지켜졌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주일은 안식 후 첫날, 복음서에서 보셨죠? 이 단어? 안식 후 첫날. 그게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유대교에서부터 분리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점점 교회가 자라가며 성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작은 부활절을 지키는 주일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주일이 오는데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예, 그런 개념으로 주일을 지켰던 거죠. 무게중심이 점점 이제 어디로 옮겨가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는 이제 거의 이제 AD 한 90년경 초대교회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던 그런 지점이었어요. 그런 지점에 오니까 어때요? 주의 날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뭐예요?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이때쯤 가면 무게중심이 이제 거의 주일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을 성수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3계명과 4계명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3계명,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